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삶과 또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할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다시 한번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전심으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계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곁에 함께 계시며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기쁨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감격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들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평생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토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귀한 아기 하윤이를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윤이에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충만케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게 하시고 그 인정받음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열방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죽음의 소식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태를 주님께서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이 사태에 또 선봉에 서 있는 자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품고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를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흥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 교회들이 이 시간을 통해 교회의 세워짐과 해야 할 일들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교회들에게 재정 때문에 또 여러 어려움의 문제로 하나님 실족치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귀한 은혜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각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을 건강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의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일자리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학업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는 이날을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활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가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랑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너무 순종적이었던 자녀가 어느 순간 돌변해서 방황의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징크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역사적인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어느 누구도 이러한 풍랑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풍랑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도 교회에 누구보다 열심을 낸다 해도 이 풍랑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풍랑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도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풍랑이 없는 삶을 살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환난에 상관없이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든 풍랑이 찾아온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전반부터 계속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겨자씨유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날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날 저녁에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배에 모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거라사라는 도시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큰 광풍이 불어 닥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큰 광풍이라는 것은 산들산들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메가스 라일랍스 아네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역하면 거대하고 격렬한 폭풍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5, 6m가 넘는 거대한 말 그대로 미친 사나운 광풍이었습니다. 그 광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배로 들이닥치면서 배는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할 일들을 다 해보고 어부의 삶으로 잔뼈가 굵은 그들이 어떻게든 막아서려 했지만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제자 한 명이 배에서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께 긴장한 감으로 안절부절 떨며 말씀합니다. 급하게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돌발적인 물음은 공손의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에 더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아닐까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내 인생의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뒤틀려도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왜 그렇게 불안에 떨었을까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문 3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온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삶 속에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노라 하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지시고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친구들이 신는 나이키 신발이 그렇게 신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빠에게 졸랐어요. 아빠, 저도 나이키가 신고 싶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또 학교에 선생님을 하시면서 받는 제가 월급을 노란 봉투를 제가 들여다봤을 때 36만 원 정도를 이렇게 월급으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받는 것보다는 교회에 더 사용해야 될 금액들이 많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곳에 쓸 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매일마다 아버지께 좀 사달라고 나도 나이키를 갖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달이 지나갔을까요? 아버지께서 지금 그때 당시 9,900원이었거든요. 10달러도 안 하는 그 운동화를 사주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에 겨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어떤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호수 건너편에 다다를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지요. 그러니 죽으려 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배에 함께 탄 제자들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안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 5,000개가 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지키겠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히 채워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때 41절에 말씀 보니까 그들의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적용할 때는 좀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일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나 있었던 일이야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단정을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성경을 쉽고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수업 중에 가장 혼돈이 되었던 것은 많은 그 역사학자 교수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에 대한 해석을 좀 말씀과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역사학자들의 얘기예요.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홍해 옆에 끝자락 얌푸스라는 그 갈대밭을 건넜다. 그 갈대밭의 깊이는 6인치였습니다. 그 6인치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신학생들에게 이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이 얌푸스를 건넌 것입니다. 제가 배운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은 믿음의 고백이지 그런 자연의 법칙을 거르지 않습니다. 라고 덧붙여요. 그때 어느 학생 하나가 그 교수를 비웃기라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교수는 그 학생의 반응에 몹시 기분이 상해하면서 묻습니다. 학생, 지금 무슨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학생이 대답합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던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를 6인치밖에 안 되는 물에 다 빠뜨려 죽게 했으니 교수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라고 되물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랬지만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떠한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그 거대한 광풍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면 여러분은 평안으로 인도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맡긴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이 보여집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폭풍과 예수님.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폭풍을 보고 계세요? 폭풍의 크기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폭풍을 진정시키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모든 결과를 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모든 상황을 그분의 지혜로 또 평화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작년에 가족 수영에 갔을 때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았죠. 한 가정에 불어닥친 고난의 연속. 남편은 대장암 사기, 아내는 혈액암 사기. 이것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자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했던 고 이간희 집사님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고난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 갈망, 집사님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이 다큐를 영화로 만들었던 이호경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고 이관희 집사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포자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는 그 풍랑 속에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택한 삶 속에 부어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집사님은 죽음으로 또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내 영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폭풍만 보면 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으로 바라보면 더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풍랑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적으냐? 라고 꾸짖으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광풍으로부터 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러분 더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이 칠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을 때에는 두려움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압도당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직면하는 폭풍이 여러분과 함께 폭풍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능력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수상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 이제 연설을 하러 갔을 때 그가 짧은 세 마디를 3번 반복하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포기는 불신앙입니다. 풍랑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세게 불어닥쳐도 포기하거나 스스로 막말로 믿음을 쏟아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가득 채워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거대한 광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광풍의 크기를 보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려 하는데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믿음의 방패를 치켜 올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달라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하시고 나의 삶에 불어닥치는 광풍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겠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더욱더 광풍이 세상에 불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폭풍과 예수님을 택하는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사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놀랍도록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폭풍까지도 잠재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또 이 시대 가운데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갇혀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어려움만이 하나님 답답함만이 아니라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 원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는요, 여러분 뭐 잘 지내시라는 것밖에 또 우리가 나눌 수가 없고요. 또 지금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곳에서 또 저희 친구 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헌금이 오고 있고요. 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셔서 또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서 속히 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폭풍과 예수님 가운데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택하기를 기대하고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겠노라 하는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사업과 모든 것 위에 또 교회와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